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 6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남은 한 장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계속 몇 주간 보았던 내용 기억나시죠? 이사야가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사야서는요, 제5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이죠. 신약에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오복음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것도 복음서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감하는 책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주로 보면은 어떤 책을 많이 인용을 했느냐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가장 주제되는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인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해요. 또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죽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하지만, 어떤 이는 죽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부활을 하되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가 첫 번째로 먼저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자들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굉장히 자기가 아주 높은 사람으로 알고 대통령 차돈의 칠천의 친척이며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사실은 우리 자신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춰져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종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 패역한 자들을 불렀더라고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지금 설명합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들의 모습은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시체와 같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는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자기들만 지내는 어떤 모습인데, 해필이면은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돼지고기는 가증한 짐승이라고 구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정해놨죠.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기억나시는 게. 먹어도 되는 음식, 기본적으로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음식은 풀을 먹는 짐승 중에 대새김질을 해야 되고, 발이요,
발가락이 고양이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되면 안 되고 말굽이 있어야 돼요.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된대. 물속에 있는 것 중에 비늘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돼지는 발은 발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죠. 근데 되새김질을 돼지는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이기 때문에 막 문자 그대로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지금 이 표현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들이 은밀한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은밀하게 그들이 지내면서 먹는 것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먹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소리 한다고요? 나는 너보다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위선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 니보다 나아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자기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주는 심리예요. 사단이 주는 심리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금 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의 심리 속에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 나쁜 짓 한 사람을 정죄할 때 앞장서서 정죄하면 자기는 어떤 느낌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줄까요? 자기는 저 여자보다 훨씬 낫고 또 많은 사람들보다 앞장섰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가늠한 여인이든 잘못한 여인이든 너는 정죄하지 말고 그를 권면해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알려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를 때는 막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이 어떻니 저떻니 막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런 거를 분명히 말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멍에를 매지 말고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육적인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크리스찬으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 기뻐하는 진짜 크리스찬 맞을까요? 아닐까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다 교회만 다니면 그렇다? 아니라죠. 그러면 목사라고 어떻게 보면 모두 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다? 아니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교회만 오면 저 같은 입장이면 아유 막 우리 교회 왔으니 너무 좋고 기쁘고 막 무조건 복 내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럴 수 있고 또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뭐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다 똑같겠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육적으로는 분별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걸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된 자들도 자기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타나서 사기를 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까지 사기를 친대? 그들의 뼈와 다리를 고아서 완전히 사육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발라먹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싹군들이 나타나니 조심해라 어쩐다 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도 싹군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호라는 목사가 뻥을 치는지 거짓된 자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집사님 이야기도 제가 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 상상도 못하게 목사지만 사기를 쳐가지고 신학교 하면서 한국에 지금 갔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에 누가 아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한계가 굉장히 리밋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왠지 오늘은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 교통사고가 뭐 날지 안 날지는 모르. 왠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왠지 거짓말인 것 같아. 이 모든 분별은 여러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판단이 더 정확할 것 같지만요. 실질적인 거는 영적인 판단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로는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어떤 음식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계시는 분인데 심지어 그분은 미국에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오더할 때도요.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이 집에서 좋은 음식이 뭘까요? 깨끗한 음식이 뭘까요?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묵상한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딱 보고요. 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쑥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이성적이지 않고 지각적이지 않고 이런 것 같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지각으로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1분 후의 시간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인간은 양이라고 자꾸 말해요. 여러분 양의 특징 아십니까?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양이라는 짐승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은요. 양은 눈이 더 발달됐을까요? 눈보다 귀가 더 발달됐을까요? 뜻밖의 양은요. 눈보다 귀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양은 한 치 앞을 못 봐요, 잘. 그래서 양 앞에 있는 우두머리가 혹시나 낭떠러지로 인도를 하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그대로 그냥 같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진대요. 어느 정도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못 사는 동물이냐면 코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콧속으로도 들어간대요. 콧속으로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양 코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는요, 기름을 발라가 양 코에다가 이렇게 또 자주 발라준대요. 그러면은 양이 파리가 못 들어오도록, 코에 못 들어가도록 부지런한 목자는 발라주는데, 혹시나 파리가 코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알을 넣고 그 뇌를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요, 이 양이 푸쓱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주저앉으면은 목자가 가보면은요, 늦은 거예요. 보니까 양이 벌써 안에 파리가 애벌레를 놓고 골수를 빼먹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짐승은 너무나 특이한 거는요, 양은 목자라는 존재가 없이 살기에는 힘이 부족한 존재로 지어진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비춰졌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떻다고요? 어린 양이다. 또다시 말하면 양은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도살장에 끌고 가는데도 양은 무슨 풀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음해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분의 모습이 저렇게 순둥일 수가 있나?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세상의 죄를 지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 신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의미는요, 기가 발달된 양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너를 인도할 테니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방금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진리의 메시지는 너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올바른 대로 권면하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너부터 돼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남보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부르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보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찾으러 온 것은 바로 그 아담의 후손,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내가 그 뿌린 대로 분명히 갚아줄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까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심판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느냐? 어리석도다. 어찌 그렇게 어리석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 내 가르친 대로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와닿지 않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 시험이 있을 때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한 사람은 합격하겠지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 순간에 아주 쓴맛을 보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후회하면은 어떨까요? too late이죠. too late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두 번만 있어도 좀 더 괜찮게 살 수 있겠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서, 오늘도 한 번밖에 없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아. 결혼도 한 번밖에 없어서, 물론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도 좀 경험이 있으면 내가 다음 생애에서는 결혼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이런다 이거예요. 물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해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식을 키워보면, 오늘도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 아이와 대화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책 안 가져왔다 그랬을 때에 애가 엄마 빨리 가서 뭐 책 바꿔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가자 그랬죠. 가자. 그럼 집에 가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애들을 키운 경험이 지금 저 아이의 저 나이에 한 번밖에 없죠. 한 번밖에. 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지나고 보면 저도 무슨 애들 셋을 키우면서요. 큰애 둘째 때 바뀐 게 있다면 정지하고 제가 늘 한 번씩 간증합니다. 큰애 둘째는 매를 많이 때리면 훌륭한 아이가 되는 줄 알고요. 굉장히 매를 아끼지 않고 때렸어요. 예, 매를 아끼지 않고 아주 그래 바르게 크는 줄 알고 막 때리는데 근데 제가 우리 사모도 아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매를 때리다 보니까요. 처음 시작은 좋은 의도로 이 녀석을 바르게 교훈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감정이 팍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애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 기억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으면 때리던 매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둘째 아이 코에서 어쨌든 얼마나 내가 어떻게 때렸는지 코에서 막 코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제가 나중에 성경 하나를 깨달은 게 그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깨달은 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옛날에 그냥 참 특이한 말씀이 다 있다.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마? 뭐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 혼을 내면 좀 섭섭해 하겠지. 근데 뭐 이 녀석들이 무슨 노여워할 자격이 있어? 까불고 있어. 그냥 엄마 아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반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엇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때서야 깨닫는데 결국 매를 들고 때리긴 했지만 애에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줬어야 되는데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감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도 많은 자녀와 엄마의 아빠의 갈등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의 이야기. 엄마 아빠가 니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10명 중에 1명, 2명이 있을까 말까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래. 내 공부해라 그러고 내 잔소리하고 뭐 나를 갖다가 자신의 어떤 대리만족을 위해서 뭐 자신은 그렇게 못 살아놓고 나보고는 그렇게 살아라고 막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어려서 저렇게 깨갱하고 있지만은 조금 커보십시오. 조금 커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민재가 고집이 센데 고등학교 졸업 이제 큰 덩치가 막 커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엄마가 어느 때 제가 골드코스트에 있었을 때 막 빗자루 같은 몽둥이인가 뭘 들고 막 등을 손으로 했는지 하여튼 매를 들고 뭐 등을 한번 때렸는지 덩치 크니까 그 다음부터 딱 팔을 잡고요. 왜 이러냐고 막 화내는데 이거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막 이 집을 떠나고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왜 그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간은 훈계도 받고 깨달음을 얻는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늘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지은 자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 니보다도 너를 더 잘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니 나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너희의 잘못된 제약이 어떠하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13절로부터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르게 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랄 것이라. 이것을 육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에 육적으로 보면은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로되 그들은 줄이게 되고 나의 종들은 마시는데 그들은 가랄 것이고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리고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헐벗게 된다. 왜 계시록의 아시아의 7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부요하다 하나 실상은 벗은 자들이라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의 떡을 먹고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육신의 떡을 먹고 그 영혼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은 육신의 떡을 먹어도 그들이 기쁠 수 있다 없다?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데 자꾸만 먹을 것, 입을 것, 막 억착스럽게 돈을 벌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이러면은 그 먹을 때에 내 영혼도 와우 기뻐 이 맛있는 걸 내가 먹다니 와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니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따지자면은 옛날에 우리 어디죠? 그 현대의 정몽헌인가요? 투신 자살했던 한참 그때 지금 현대상선인가요? 그 아내가 지금 회장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그 남편이 옛날에 어떤 비리가 뭐 있어서 정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수사 도중인가요?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최진실 씨 그렇게 유명한 한국의 여배우로 뭐 좀 어려운 거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 그래 아쉬운 게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 하나 있는 딸이 뭐 신문에 자꾸 오르면서 어떠고 저떠고 하는 애잔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래 많은 사람, 그렇게 원하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엇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어서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좋은 게 있어도 네 영혼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매뉴얼 책이 있으니 그 매뉴얼에 뭐라고 적혔는지 네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손에 떼지 말고 읽어야만 된다. 링컨의 어머니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유산으로 죽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평생에 이 바이블을 곁에다 두고 살아라.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 날마다 읽어야 된다. 엄마 아빠는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니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먹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 종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어떻게 해요? 구할 것이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진리로 하나님께 맹세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모든 맹세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시다. 너는 아무런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자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우리가 읽었던 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 이게 늘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는 소망이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됐는데 그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랬죠. 그러면은 그 중에 제2가 될지 제3이 될지 모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뭔가라고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대요. 이 세상은 시간 속에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도 않는데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기억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 앞에 당황하고 이러면 어쩌면 좋지? 꼭 예비고사 시험 딱 쳤는데 보니까 떨어져 버렸어. 그때서야 공부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렇게 하는 자처럼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얼굴빛이 환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그렇게 환히 웃으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언급을 했죠. 60장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가 한 말만 먼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60장 18절로부터 보면 이사야가 설명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만 주고 싶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 어떤 곳인가 보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하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면.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 11장에도 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했죠.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닷물이 땅에 흘러 넘친 것 같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번 하시겠죠. 누구나가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하지만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겨우 우리가 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죠.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신약에 넘으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한 곳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의 말씀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부분은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요. 마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맞나요? 네. 이 장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예, 그건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7장이 아마 조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장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마음에 있다. 예. 7절이 맞아요. 맞습니까? 네. 어디 있죠? 20절, 21절. 네. 21절에. 아, 잠깐 맞아. 잠깐만 제가 이 페이지를 잘못했네. 아, 맞습니까? 내가 이 페이지를 잘못 봤어. 네. 네, 17장 20절.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로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궁금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며 천국이 계속 천국 비유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만 왜 무슨 천국을 막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본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그 천국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했죠. 계속해서 말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 번쩍 하늘 아래 저편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오게 될 것이라.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 때의 이야기를 했고 롯의 때의 이야기를 했고 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마음에 임한다. 단지 천국을 말씀하면서 잠깐 보세요. 천국을 말하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징조가 있다 이랬죠. 징조. 어떤 걸 볼 수 있는 듯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롯의 처와 같은 이 상황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먹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주로 뭐에 열심을 내는가 보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는 일에 어때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어떻게 배웠냐? 율법에 뭐라 적혔냐? 예,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만 네가 참 대단하네. 그렇게 영생을 꼭 얻고 싶어서 애를 쓰는구나. 좋아. 내가 한 가지 더 너에게 알려주면 지적해 주지. 네가 참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할 수가 없었을까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에 천국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또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내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잃으면 독사와 같이 독을 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누가 뺏어가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 세상에 내 재물을 건드리고 이 세상에 내 명예를 건드리고 이 세상에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고 뭐 이러면은요 막 분노하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노라라고 할 때 달려갈 목적지가 있다면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멈추어 서지 말고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물을 마시고 달리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지가 저기 있고 믿음의 고지가 저기 있고 주님이 원하는 그 고지가 저기 있으면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목적지가 저기 있으면 이래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느껴집니까?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달려가잖아요. 돈 버는 일은 막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면 돈이 더 벌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한테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 솔직히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저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그 부자 청년처럼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그러나 너는 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또다시 말하면 네가 만약에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느냐? 네 생명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네 재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네가 진짜 믿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네가 가장 값진 것을 생각한다면 그 값진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희생한다. 무엇이 가장 값집니까? 여러분 삶의 보물이라 하면 뭘까요? 하나님 빼고 가족. 맞습니까? 가족 중에 1순위가 있다면 시온이 오니요? 제가 남편으로 살아보지만요, 살면 살수록 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솔직합니까? 내가 선택한 남편보다 내 속으로 낳은 자녀, 어느 쪽이 더 나한테 보아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어떤 분한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앤서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아파요. 근데 병원비가 1억 든대. 그럼 내가 1억 갖고 있어. 딱 1억 갖고 있어. 여쭤볼게요. 1억을 해서 내 자녀를 살릴까요? 1억 아까워서 내 자녀를 포기할까요? 당연히 살리는데 우리 시대는 보험금 걸어놓고 어때요? 1억 벌려고 죽이죠. 1억 벌려고 가족을 죽인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보합니까? 1억이 보합니다.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할 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게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하죠.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저도 무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거는 달라요. 그 믿음을 향해서 가는 거하고요. 나는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도 같고, 저럴 자신 없어. 이런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소망을, 주여, 내 믿음이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과 영생을 바꾸지 않는 믿음이 되면 진짜 멋지겠어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 믿음을 향해 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소망을 거기다 두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주관하겠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삶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내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였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능력의 사람, 와우,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한 이가 내가 아니고 그분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 근데 문제는 두들길 테니까 문을 어떻게 해달라? 열어달라. 열어주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대. 다시 말하면 믿는 거는 누가 해야 된대? 내가 해야 된대. 믿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명하신다면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죽어서 어떤 분이 그랬다죠. 어느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는데 천국에 와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여기 오셨냐고. 안 왔다는.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누구 왔냐고. 안 왔다. 아니 도대체 여기는 누가 오느냐.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안 오느냐. 그랬더니만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다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 여호와를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거를 갖다가 성경은 야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댔죠. 경험해서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아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한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마. 이거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줘. 이렇게 해서 순종할 때 역시 내 아들이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입술로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위선자들아 회칠한 왜 그렇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희와 똑같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놨대요. 기껏 행하면서 살아라고 한 것은 고루방 그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면 부모에게 잘 못해도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 제사장들이 헌금 많이 하세요. 내 배부르게 잘 먹고. 그럼 헌금만 많이 하면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십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만 모든 이들이 다 잘못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지적한 것은 너희가 행하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말로만 너희들도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엄청나게 잘 가르쳤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 힘이 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짐만 지우고 앉아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저 길을 갈 겁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저는 그냥 이 길을 묵묵히 가면 그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를 만들고 적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적은 사람을 붙여주더라도 충성되게 복음을 전해라. 너한테 많은 사람이 붙여지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충성되게 하나님 복음만 전하다가 내 나라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기준은 뭔가 돈이 많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내 인생에 부자 되고 뭐 건강한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는 것 이것이 성공인 거예요. 그분이 좁은 길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가시를 주고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육신의 가시를 줘서 늘 육신의 연약함에 있도록 만들어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 한다면 그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안 달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길이 쉬울 것도 같으면서도 나를 죽이지 않으면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내 존재감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이 충만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비록 이렇지만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의 삶은 이 길로 가면 만사형통이구나. 이런 길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첨벙첨벙 걷는 거예요. 건너면서 생각했겠죠. 물이 이렇게 자꾸 오면 이거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멈춰버리면 못 건너죠.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은 어느 때 갈라졌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셨으니 물이 들어오는데 하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도 미러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슬픈 겁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가히 이르지 못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인간인데, 저도 이성적인데 어떻게 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길을 이렇게 갑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목사의 길은요, 특히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애매히 고난받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의 제자들도 결국은 순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 큰 교회 만들고 존경받고,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존경 안 받습니까? 다 떠났다고요.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을 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런 상황에서 결국 120문도만 예루살렘에 남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떠나갔던 거예요. 신의 아들이 목회를 했는데 기껏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은 120사람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면 그들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을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엄청 많은데 혹시나 그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적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그랬죠. 2-3 사람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결국 신앙은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길이에요.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만 남을 수도 있고, 한 사람만 남을 수 있고, 2 사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해 주신 것 중에 감사한 거는요, 사람의 수를 보지 않도록 연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는 것도 자유지만 떠나는 것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찬스가 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더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지고 배반을 하더라도 그분이 가라한 길이 있다면 그 누가 몰라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됐지만 아내하고도 언언하지 않고 떠났던 거예요. 아마 아내 와이프하고 언언했으면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겠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제물로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자식을 바치라고 했겠어? 이 영감쟁이가 미쳤구나. 막았겠죠. 그러면 아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아내하고도 사라하고도 언언하지 않고 홀로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갔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